안녕하세요. 대한불보정사 수연스님입니다. 법화경 강의 제23회 페이지 287조 강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중생을 상대하시더라도 깨달음의 진리, 즉 부처되는 길을 가르치신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근본 목적이며 부처님의 이상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수 없고 가르치고 인도하여 부처님과 같은 인격,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자비를 얻게 깨우치는 것이 부처님의 사명이다. 그러나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어둡고 엇갈리는 생각이 많아 좀처럼 부처님의 뜻이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있다 하더라도 극히 드문 뿐이다. 그러한 사람들의 내면의 세계를 깊이 살펴보면 그들은 일찍이 선근 공덕을 짓지 않고 닦지 않아서 선악을 구분하는 마음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사물을 판단하는 세계관과 인생관이 서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중심으로만 분별한다. 이 분별을 통해 대립을 가져와 참답게 보는 눈을 흐리게 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밝은 생활을 할 수 없다. 어떠한 행동을 나타내려면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그 마음가짐의 근본을 심지 않고 닦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뜻과 가르침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이다.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듯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마음을 닦아 숭배하지 않는 어리석은 중생은 생명적인 의욕에 집착하여 그 어리석은 욕망 때문에 번뇌를 일으키고 그 번뇌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짓을 하고 닦고 그 업의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이다. 오욕이란 모든 욕망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눈으로 빛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하는 5가지의 감각기관을 통해 일으키는 욕망을 말하며 또는 제욕, 색욕, 식욕, 수면욕, 명예욕을 말하기도 한다. 이 욕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구하고 얻으려는 마음은 바라는 마음이 작용이다. 바라는 마음의 작용이다. 하여 이 욕망으로 인하여 온갖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있으면 괴로운 것이며 구함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 하셨다. 어리석은 중생은 구하고 구하여도 끝이 없고 채워도 만족이 없는 욕망에 이끌어 그 욕망의 대상을 만나면 어리석은 욕망이 더욱 심하여 나 혼자만 가져야 하겠다는 독점욕이 생겨 더욱 심한 번뇌와 고통을 불러일으키게 되며 본연의 자성을 뇌란시켜 나라고 집착하는 생각이 몸과 마음을 번거롭게 하여 열반을 장애하고 지옥 악이 축생의 사막에 떨어져 무수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중생이 윤회하는 5가지 세계 육, 즉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하늘의 육쥐가 온데 윤회하며 가지가지의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막도나 육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언급된 바 있듯이 불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도에 옛날부터 있어 온 사상인데 불교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모두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며 즉 그
극락을 모두 우리의 마음이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창조 주인 것이며 우리의 몸이 그러한 세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세계가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세계를 창조할 것인지 그것은 창조주인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자신의 마음과 몸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과 윤회의 근본은 욕망이고 욕망에 따라 의지가 일어나고 의지에 따라 업이 일어나고 업에 따라 윤회한다는 것 말에 오해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에 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불교에서 보는 생명과는 일회적, 즉 일생을 한 단위로 보는
나와 세계가 생멸 변화가 없고 항상 머물러 있다는 상주론. 4. 하나는 영원하고 하나는 무상하다는 일분상주 일분 무상상론. 4. 모든 존재가 원인이 없이 저절로 생긴다는 무인론. 2. 나와 세계가 한계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변무연료. 4. 나와 세계의 한계가 있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또한 없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한다는 기변론. 4. 의도들은 과거의 일을 모두 옛적에 태어난 것을 기억하여 헤아릴 수 없는 도에서 제각기 그 원인을 알고 말하기를 즐기는 것은 모두 이 18가지 소견 안에 들어있다고 하였다. 알릴 수 없는 도에서 제각기 그 일을 알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44가지라고 하는데, 나라는 물질이 있어서 후세의 생각이 된다는 유상론. 16. 생각 없음을 행하고 생각 없음을 보고 사람들에게 생각 없다고 말하는데, 의도들은 사람이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행하여 물질 있는 것이 나가 있고 생각 없는 것이며 죽으면 후세가 없다고 말하는 무상론. 8. 생각 없음을 보고 생각 없음을 행하며 생각 없지 아니한 것을 보고 알았다가 하면서 물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이 나가 자가 있으며 또한 생각이 있지도 않고 또한 없지도 않으면 죽으면 후세가 없다고 말하거나 또한 생각이 있지도 않고 또 없지도 않는 것이 후세라고 말하는 비유, 상비, 무상론. 8. 행이 없고 소견이 있지 않으면 남에 대한 생각 등을 공이라고 여기는 것이 없다는 단멸론. 7. 지금 현재의 생각과 행동이 무유하며 현재의 견해도 무유라 어떤 사람이 그 장소에 오면 곧 현재가 무유라는 현재열반론. 5가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 62견의 중심 문제는 나와 세계이며 이 2가지에 관한 상견, 즉 사람이 죽지만 자아는 없어지지 않으며 오온은 과거나 미래에 항상 머물러 변하지 않고 영원한다고 고집하는 그릇된 견해와 단견, 즉 모든 존재는 무상한 것이어서 실제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사람도 죽으면 몸과 마음이 다 없어져서 공무에 들어간다고 고집하는 그릇된 견해로 총괄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단, 상, 두 견해에 대하여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심지어 자이나교에서는 363견을 말하고 있다. 이상을 알기 쉽게 도표를 나타내고 간단하게 대반야로 불모불명과 지도련 제70 십주 비비 비사련 제18 등에서 말씀되고 있는 것도 참고로 알고자 한다. 포교 1 4 중상론 4 종역 상역 무상론 4 종편 무상론 4 4종 종종론 2종 무인 이론. 이것이 본견이고
말겁 말견. 16. 종류상론. 8. 종무상론. 8. 종비 유상비무상론. 7. 종단멸도. 5. 종년제니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3세 각각 5혼을 곱해서 15가 되고 하나하나의 사고에 대한 견연을 합하여 60이 되고 근본인 단견과 상견을 더하면 제복도 2. 생론, 수온, 생은, 행은, 식온. 세곤, 수온, 세곤, 행온, 시곤. 이렇게 나눠 과거, 여거, 불여거, 여여거, 역불여거, 상, 보상. 현재, 상, 보상, 역상, 역무상, 비상, 비부상, 유번, 무변, 미래, 유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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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 유번, 영유변, 비유, 변비로, 무변. 60견, 단견, 상견, 62견 이렇게 표시되고 있다.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과거, 현재, 미래의 3세를 곱하고 여기에서 1. 색은 나다. 2는 떠나서도 나는 있다. 3은 크고 작으면 나는 색 가운데 머문다. 4. 나는 크고 색은 적어 색이 내 속에 머문다는 내 기절로 3세와 5원에 일관하고 단견과 상견을 더해 62견이 된다. 도표 3.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시곤. 과거, 현재, 미래. 주곤시야, 이온시야, 온대, 아소제, 온중, 아대, 소, 온계가 중. 60연, 단건, 상견, 62건. 도포 4. 세곤, 수곤, 상은, 생온, 식은. 과거, 상, 등, 사고. 현재, 병 등 사고. 미래, 여고 등 사고. 60견, 상견, 단견, 62견이 있습니다. 내 기저의 해석은 도포 이와 같이 내 기저의 3세의 배대를 달리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그릇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 그릇된 생각에 집착하여 좀처럼 바라지 못하는 것을 허망한 자리에 집착되어 물질은 가상이 아니고 실제하는 것이라 하여 마음과 물질과 관계가 어지러워져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여 자기를 높이고 지나친 교만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물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여 참된 것을 구하지 않고 남에게 아첨하고 나무 뜻에 영합적하여 자기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백천만급을 지나도 부처님의 이름도 듣지 못하고 바른 법을 듣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람은 그대로 구제하기 어렵다는 말씀하셨다.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만이 세상 일을 모두 다 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부처님께서 훌륭한 가르침을 베푸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부처님과 가르침의 존재와 가치를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자꾸 구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법문을 듣고 나름대로 절에도 가서 불공도 올린다고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크나큰 인연이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기복만을 일삼는 그러한 사람도 역시 부처님의 이름도 듣지 못한 것이며 바른 법도 듣지 못한 것이나 같은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자기 자신의 신심과 신앙 행위가 얼마나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하나가 되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뜻, 부처님의 가르침과의 거리가 먼 모습으로 흘러다니는 자기라면 하루빨리 본래의 자기로 돌이키는 자세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방편문 공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 바른 축원드립니다.